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, 아,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? 하면서 밤잠 설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네,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정말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 앞에서 발이 딱 얼어붙어서 한 걸음도 못 되겠는 그런 경험이요.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. 그쵸?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, 그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바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되죠.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, 내 평생 직업은 뭘로 해야 하나, 뭐 어디 살지, 어느 대학 갈지, 이 회사 오퍼 받을지 말지, 이런 거요. 꼭 하나님한테서 무슨 비밀 쪽지라도 받아야만, 그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부담감. 바로 그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. 이런 결정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케빈 듀영의 책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가 바로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해 줍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결정이라는 이름의 미로.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요. 무슨 거대한 미로 찾기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딱 한 번만 길을 잘못 들어도 와, 내 인생 전체가 그냥 실패작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죠. 그런데 혹시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생각 그 자체였다면 어떨까요? 이 책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그 막막한 미로 속에 가둬버린다는 거죠. 모든 불안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 막막함에서 빠져나올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. 자,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이 책에서는요, 우리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렀던 걸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해요. 첫 번째는 작정하신 뜻.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. 두 번째는 바라시는 뜻. 이건 쉽죠?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명령들이에요.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, 개인적 인도의 뜻입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보물지도 찾듯이 찾아 헤매는 나만을 위한 비밀 계획 같은 거예요.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이 세 번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거예요.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각자에게 무슨 보물지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잊지도 않은 그 개인적 인도의 뜻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정작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. 애초에 없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죠. 자, 그럼 그 잊지도 않은 비밀 지도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?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딱 내 얘긴데?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. 자,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왼쪽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요. 뭔가 신비로운 신호, 열린 문 같은 걸 계속 찾는 거죠. 내 느낌, 내 감정에만 의존하고요. 반면에 오른쪽, 책이 제시하는 지혜를 보세요.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상식을 사용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. 어때요? 핵심이 보이시나요? 끝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. 저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의 방식은 수정구슬이 아니다.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다. 그러니까요,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래를 딱 보여주는 수정구슬 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훨씬 더 강력한 나침반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그 지혜라는 나침반, 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딱 네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. 첫째, 이 선택이 지혜로운가? 둘째,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내지는 않는가? 셋째,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했는가? 어떤 신비한 음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. 이 네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냥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.
그리고 이 생각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지,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정직한 사람, 더 용기 있는 사람,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가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. 어때요?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확 벗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행동할 자유. 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자유입니다. 더 이상 완벽한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, 우리를 진짜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요. 맞습니다. 책의 이 문장처럼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.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그리고 일단 뭐라도 해야 합니다. 더 이상 막연한 신호만 기다리면서 소중한 내 인생을 멈춰 세워둘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. 그리고 결정을 시작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삶을 직접 움직이세요.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는 지금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체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, 그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